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고 또 훗날 다시 오신다. 그리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향하는 간절한 소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믿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할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7번이 기록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많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7가지씩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도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7가지. 오늘 믿게 하려 하심이란 말도 7번 사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7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곧 주님의 원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여기 안 나와 있겠지요. 과연 나는 주님을 믿는가? 믿는데 뭘 믿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우리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뭘 믿으면 무슨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소리냐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었으면 예수를 내가 믿었고 예수를 내가 주라고 믿었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란다면 그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믿는 거. 오늘 내가 믿는 거. 오늘 내가 주님을 누구로 믿기에 오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뭔가를 믿는 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뭔가 있어요. 뭔가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사는 건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그분이 내게 명하셨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확증,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확증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내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고 그분이 이제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두고서 당신 어째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 이렇게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분명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어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바 된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의인이 이미 구원받은 예수를 주라 믿어서 구원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과 상관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인생들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말씀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정말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고 사느냐,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라 믿는 이 믿음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내 주님, 이것이 결단 내려져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소리로 많이 해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은 반드시 어떤 사람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말 주님이 됐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이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구하라 준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의인된 자로서 주님을 믿느냐, 의인된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믿느냐,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믿고 내가 사느냐, 내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것을 믿고 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이런 주님도 저런 주님도 전부 믿게 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적어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믿는 걸 기뻐해요. 믿는 걸. 다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기뻐 뛰며 찬송하며 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게 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가 뭘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기쁘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게 하고 싶다. 네가 믿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쁘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준다. 전부 명령과 약속으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전부 주님의 말씀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삶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내 삶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말자. 정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압니다. 압니다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의 말씀하시기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어요. 이건 참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죽은 거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시체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 자체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행동할 그 근거를 가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째서 당신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든 자가 안식일 날 들것을 걸머지고 걸어가잖아요. 네가 어째서 들것을 걸머지고 안식일에 걸어가느냐? 주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식일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현장 속에 그가 들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내 영혼이 언제 분리되느냐? 죽으면 분리돼요. 죽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과 행함은 죽으면 분리돼요. 살아있단다면 분리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버려서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에서 행함이 떠나버려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도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행함으로 마침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지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걸 믿기에 오늘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도 보십시오.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어야 돼요. 지금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너희로 믿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데요. 주님 믿어요. 그래도 주님은 내가 믿게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말한다. 오늘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 믿게 하려고.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거기 가지 않는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나사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희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다. 왜? 너희로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에녹도, 노아도, 아벨도, 다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지금 빨리 가지 않으므로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 나사로를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 믿지 않는 것들 때문에, 믿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죽는 데까지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또 주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안 죽게는 못했었느냐라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이들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들이 똑바로 믿어야 주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겠잖아요. 그게 주분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죽는데도 거기 있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믿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2절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도 나와라 한마디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어요. 뭐 때문에 갑자기 무덤을 돌을 옮기라고 하고 뭐 하시려나 다 눈이 둥글둥글 쳐다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둘러선 무리들, 저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것밖에 없어요. 믿게 하고 싶은 거,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믿어야만 살기 때문에 너희든 저희든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든 저희든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안심하지 말자는 이야기요. 지금 우리도 믿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이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도 주를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저희도 믿게 하는 역사를 만들겠잖아요. 우리도 안 믿는데 누구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믿어야 되겠다. 너희가. 그래서 7번 중에 저희란 말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너희가 믿어야 내가 하늘로 올려가도 너희가 믿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길 원한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일 거예요. 너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너희가 정말 증거가 되기 원하고,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느냐?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를 보아야 믿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우리가 주 믿는 자인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였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는 데까지 허용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마리아가 그렇게 아파서 뒹굴며 울 줄도 알면서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어째서 이놈들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이게 그들 속에 담겨져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하는 이야기요. 이걸 믿느냐. 그걸 믿게 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알고 끝나버리지 말고 진짜 그분을 믿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13장 19절도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는 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그분, 드디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더니 오신 그분이 이분이시다. 바로 그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인 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란 말이요. 우리가 그걸 믿어버려야 정말 그분이 믿어져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다 이게 말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말씀해 오시더니 그 말씀하시던 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버려야 돼요. 그가 우리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인 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그인 줄 믿게 한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인 줄, 바로 성경에서 지목하신 그분, 말씀하신 그분, 오리라 하신 그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겠다고 하니 바로 그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믿어져 버려야 그분이 내 임금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구약에부터 쭉 읽어가면요. 읽어감 속에서 그분이시구나. 주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성경을 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분이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임을 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예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구나.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피를 짜고 오신다 하더니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됐을 때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전부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걸 봐버렸을 때에 그래서 그인 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 됩시다. 믿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매번 하실 때마다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어떤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요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25절에서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미 말을 했어요. 또 지금 28절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미 말했어요. 지금 이미 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 29절도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지금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럴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된 것은요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다 됐다고 말하는 걸 보고 뿐이지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는 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문제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도 아직 그분은 보지도 못하는 일에 이미 그분은 말씀하셨대요. 미리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아들 케니는 지금 민족 케니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도 민족을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분.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문제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냐?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반드시 하늘로 올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시면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정말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보고 믿느냐는 이야기요.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내 말을 그리도 못 믿겠느냐는 소리입니다.
내 말을 못 믿겠냐는 이야기.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어찌 믿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탄식하는 믿음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확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되어졌구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합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억시켜놓고 지금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 하는 거지요. 중풍병자를 주님이 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다. 네가 뭔데 죄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믿었던 중풍병자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니 걸어갔어요. 죄가 도말돼 버렸어요. 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미리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미리 아직 되지 않는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번 하실 때마다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말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미리 지금 말씀하는 건,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룰 때에, 이것이 그대로 될 때에 너희로 정말 분명한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계속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이 언제 믿었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다 믿었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냐 해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경험시킬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들려진 것이 없으면, 내게 들은 말씀이 없으면, 내게 기억되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 속에 아무런 경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분을 믿는 역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하는 것이, 우리는 앞뒤 딱 잘라먹고 평안을 네게 끼친다 이것만 좋아해요. 다 평안하고 싶은가 봐. 네? 이게 무슨 평안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평안 준다, 평안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평안 줍니까? 평안은 반드시, 은혜와 평안은 짝꿍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이 확증될 때에 담대함이 오고, 그분이 확증될 때 평안함이 오고, 이젠 됐구나 하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침내 너에게 평안을 확증시켜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지 앞에 말 잘라 먹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정말 그것을 확증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다. 아, 이것이었구나. 정말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이게 느껴질 때에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주님 평안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것이 우리 속에 목격이 되어져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게 평안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이 믿어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때는 큰 확증 속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지요. 내가 봤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봤는데 감히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봤는데,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봤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봤는데 감히 누가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 평안, 이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담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의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주님 말씀하는 거죠. 적어도 말씀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요. 우리가 마음 갖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내가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 하셨지?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신기한 사실이죠. 무슨 말 했는지 일어서면 몰라요. 여기 앉아서 나 지금 나 보는 순간에는 알 것 같은데 딱 일어서는 순간에 몰라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길바닥은 새가 쪼아먹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분에게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자 하는 귀는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자 하는 귀, 그걸 가져야 돼. 들을 귀는 듣고자 하는 귀입니다. 듣고자 하는 귀. 따라서 합시다. 들을 귀는 듣고자 하는 귀다. 그럴 때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역사들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목격하게 되면 큰 믿음의 확증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목도한 바를 반드시 가르쳐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목도한 바, 네 눈으로 목격한 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목도한 거예요. 내가 목도한 걸 가지고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만 가지고 해보세요. 뭐 엄마는, 아빠는 하고 말지요. 근데 목도한 바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아, 진실이구나. 그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 앞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침내 이렇게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경은 요구해요. 그래서 요한도, 침례 요한도 세상에 와서 그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간절히 갈망했던 것이 뭐냐?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1장 7절 보면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 좀 가집시다. 나로 인해서 믿게 되는 역사, 나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갈망이다.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소원을 부둥켜 안았을 때에 얼마나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되길 원한다. 이것이 요한의 간절한 갈망이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19장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본 자가 뭘 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때 하늘이 진동하고 해가 빛이 가려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 눈앞에서 목격이 됐어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한 인생이라 해서 잡아 죽였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목격했어요.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 목격한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정말 창에 옆구리 찔려서 피가 쏟아지는 순간에 하늘도 땅도 진동하는 역사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봤는데 그들이 무엇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란다면, 목격한 자란다면 우리도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게 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뭐냐? 나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좀 이런 마음 좀 가집시다. 응?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좀 믿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갈망이고 우리 소원이고, 적어도 내가 목격한 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그들이 증거했다는 이야기요.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인생이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찌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아니다. 내가 직접 봤다는 이야기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자시다. 하늘도 땅도 진동시키신 분이시다. 무덤들이 열리고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내가 그 현장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믿게 하고 싶은 거.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진실로 참말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간절한 증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좀 됩시다. 얼마나 참 살맛 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 너무너무 귀한 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엄청난 역사. 이 사실을 믿게만 하면 저들이 살 건데, 이 믿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오늘 요한도 마지막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체도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한다. 전부 다 소원이 뭐냐?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이런 마음 갖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30절 보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제 주님이 가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많이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처럼 주님이 지금 분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더 이상 내게 말할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가 올지라도 그는 나와 관계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가는 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가는 것이지 그가 나를 어찌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게 하는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자와 상관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오늘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다가와서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뿐이지 그놈에게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게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의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사망의 세력들이 멸해지고 온 수마귀들이 멸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자의 손을 나리라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움직였더니 그 약속하신 바대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핑계 삼아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움직여지는 이 삶 속에는 이 원수 마귀와 상관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내 안에 믿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믿고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겨져서 너희도 저희도 다 믿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결코 상관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이 소원을 우리 심령에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고 싶으신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란 인생의 삶을 어떤 원수의 마귀의 세력도 감히 틈탈 수 없고 감히 볼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여 믿는 자의 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우리의 목도한 바가 반드시 증거되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